여러분 성공하면 무엇을 생각하세요? 성공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세요? 뭐 어느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굴할지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 그게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뭐 교회에 모이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성공을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더 예쁜 옷을 입고 왔지? 누가 더 좋은 명품을 입었을까? 누가 어떤 차를 탔을까?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코로나에 명품 희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대요. 명품 패스트 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명품 패스트 트랙은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버런이라고 대기를 하면서 줄을 서면서 사는데요. 이,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줄을 안 서고도 바로 살 수 있는 서비스예요. 조건은요, 연간 1억 이상의 구매 고객, 1억 이상을 쓴 고객에는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의 명품을 구입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트리니티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딱 999명, 사람 심리 이용했잖아요. 1000명 하면 안 되잖아요. 이 999명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연간 4천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래티넘 회원들인데요. 2천만 원을 쓰는 골드 회원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 차는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야 돼요. 우리 교회에 혹시 이 회원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분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요. 지금은 사그라들었는데 SNS 프로필에 유행이 하나 붙었대요. 프로필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적잖아요. 박대수. 그 옆에다가 하나의 소개글을 적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 뭐 요런 글을 적어요. 아니면 제주도 딱 해놓고 제주도 남편 빼고 가고 싶다. 이런 프로필을 줬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라고 기재를 하냐면 아파트명을 적는 거예요. 고급 브랜드. 트리마제 땡땡땡. 한남 더힐 땡땡땡. 시그니얼 박대수 이렇게. 시그니얼 아파트는 잠실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프로필 표시법이 이 10대와 20대 금수저 아이들 사이에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너희와 다르다. 물론 지금은 사그러들었어요. 하도 유행하니까 또 이게 나름 의협심을 가진 아이들이 조사를 했더만 여기서 반 이상이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없었대요. 그냥 가짜로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읽은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서열을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간단하다. 너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18장 1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8장 1절의 그때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사건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진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가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서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변화산의 이 사건이 아마도 오늘 제자들 사이에 이슈를 만들었는데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왕국을 건설한다 비스무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로마의 해방에서 우리가 독립을 한 다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가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3명만 예수님 데리고 갔다. 우리 9명은 이제 예수님의 눈 밖에서 나서 왕국을 건설하실 때 우리 밀려난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3명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경쟁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성질 급하기 때문에 늘 앞섰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성경에서 엄마 카드와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엄마가 어느 날 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르면 우리 2 아들을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 늘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늘 자기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래. 예수님이 자기만 유독 사랑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듯 3명도 늘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야고보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혹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천국에는 서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움직이는 한 축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낮은 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서열이 낮은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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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는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존귀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급이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요? 사회에 있는 이 서열이라는 게 교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어떤 계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목사님 드디어 꿈을 이루셨네요. 교회를 차지하셨네요. 장로가 되면 축하를 해줄 때 장로님 한 계단 한 계단 밟으시더만 드디어 교회를 장악하셨습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서열의 매김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 섬김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 직책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우열, 계급의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더 사랑하고 장로라고 덜 사랑하고 집사라고 더 사랑하고 집사 못 받았다고 덜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서열이 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없듯이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는요, 더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18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여러분, 이 질문 안에서는요,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었으니까 나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나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중부정을 사용하는데요,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 노예,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사람들을 먹였던 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5천 명 아이의 숫자에 어린아이와 노예와 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어린아이는 어떤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철이 없고 보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는 그런 아이들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의존적 믿음을 가지는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이들 순진하잖아요. 아이들 순진하잖아요. 아이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애들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며느리들이 싫어하잖아요. 어머니가 트로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면 애들 티 없고 맑잖아요.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엄마만 붙들잖아요. 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질투합니다. 높이고자 물어뜯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겸손하게 살아봤는데 겸손하면 무시당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바보. 겸손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바보라고 당연시 무시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겸손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는요,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존경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을 조금 안다고 아는 체하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야, 그렇게 하는 건 틀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이 담긴 마음 말고 자주자주 무시하는 분들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존경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기도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믿음도 더 기쁘신데 늘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늘 겸손하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은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이런 겸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천국이잖아요. 교회도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의 영광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겸손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얘기하는 천국에서 큰 자는요, 약자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높이고자 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전 번역 성경은 소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어린아이 소자는요, 믿음이 어린 초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초신자는 유리그릇처럼 연약하잖아요. 사람들은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해줘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 돌봐주는 게 나 예수를 섬겨주는 거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상처를 주어 넘어뜨린다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메고 그냥 빠져 죽어라. 그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실족해 하는 죄가 심각한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수고를 한다는 비유이잖아요. 여러분, 실리적으로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있는 게 더 실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한 사람, 저러다고 알아서 잘하는 거야. 저러다가 교회도 떠나고 한번 시험도 당하고 그래야지 진짜 우리 교회 멤버가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야 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큰 자는요, 용서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2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여러분 3-4번은 내가 참아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3번은 내가 참아줄게. 인생에서 3번은 네 부탁 내가 들어줄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래요. 근데 3번이 넘어버리면, 4번이 되면 가차없이 복수해라.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규례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7번까지는 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 사실은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한 질문이에요. 남들은 3번 용서해 주는데 나는 7번까지는 예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야 참 착하다 라고 말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이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해주고 70번에 7번 무한히 무조건 계속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18장 뒤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라는 것으로 용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빚을 임금이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에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우리 한자, 한 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한 달란트는 보통 금 34kg, 요즘 돈으로 20억이에요. 한 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죠. 당신 로마가 사마리아에서 거둔 세금이요, 600달란트예요. 갈릴리에서 베레아까지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 그래서 두 지역을 합치는 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빚진 달란트는 뭐죠? 1만 달란트.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짜낸 세금의 10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근데 임금은 조건 없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기쁜데 집으로 가는 중에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 한 명을 만나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빌려간 돈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우리 감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포대기를 몇 포대 못 패도 우리 집 거실을 채울 만큼 큰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 이래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1억짜리 수표도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갚지 않았다고 목을 잡고 괴롭힙니다. 옥에 가두고 여러분 괴롭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요. 그리고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졌느냐는 비유죠. 성경에서요, 빚이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이 죄에 빠진 자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로 우리의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이 관계가 나만 불편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교회 와봐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목사를 매주 봐야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미운 감정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파괴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라고 자주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해요. 부동산 투자로 망하는 방법 1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런 말에 속으면 부동산 투자로 너는 100% 망한다, 이런 책이에요. 그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싸게 사서 많이 남긴다. 여기에 속으면 망한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서류는 믿을 수 있다. 절대 믿지 마라. 망한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정책은 자주자주 바뀐다. 사람마다 말이 틀리다. 부동산 불패 대박 신화는 계속된다. 쭉. 이 말을 믿으면 너는 100% 망한다. 이런 10가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전문가를 무조건 신뢰한다. 이 말을 믿으면 너는 망한다 예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전문가의 말을 100%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부동산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대학교 K 교수가 있대요. 이분의 강의는 늘 인기가 좋답니다. 팬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전문가가 어느 날 초청 강연에서 강연을 하다가 말을 버벅거리는 거예요. 강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의를 망쳤을까요? 이분 전문가거든요. 말빨 죽여주거든요. 실패를 한 강연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유독 말을 버벅거리고 강연을 실패했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체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망했을까요? 강연을 듣고 있던 이 청중 중에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기재라고 유명한 강연을 하는데 새들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말했으면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겠나?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나누냐면요, 조금 나간 편인데 세상에 믿을 놈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물론 좋은 분들 많아요. 좋은 말도 많아요. 성도가요, 결국 신뢰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혼란한 시대에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3절과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번 한 주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용서를 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증명하셔서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